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땅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지금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실제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증거가 되고 증거물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실상이라 하는 말은 헬라 원어가 히스테미라는 말인데 그 뜻이 기초라는 뜻도 되고 실제, 실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된다. 우리가 어떤 법적 재판에 증거물이 있으면 그게 이제 결정적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물이나 정의는 확실한 것이죠. 그와 같이 믿음은 정인과 같이 또 증거물과 같이 확실한 것이다. 마치 이것은 그 설계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설계도를 작성을 하면은 아직 집은 지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습니다. 마지막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면은 그대로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은 지금 바라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 증거와 정인을 통해서 믿음은 확정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첫째로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만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류 역사에 그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에 먼저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과연 뭔가?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 이 창조물이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에 그리고 또 비가 오고 나니까 얼마나 만물이 푸르고 또 꽃이 아름답게 피고 이 자연과 세계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생생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은 더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신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은 어떤 그림을 본다든지 그 그림을 만드신 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음악 작곡이라든지 그리고 소설이라든지 그리고 위대한 시라든지 얼마나 감명을 주고 위대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위대한 작품이 있기까지 그 작품을 만든 그런 작가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작가의 위대함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세계를 보면은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가인을 낳고 그리고 이제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곡물로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잡아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었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왜 그런지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이것을 증거하고 믿음으로서 그가 죽고 없어도 지금 또 말하고 있다. 그 말은 가인보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곡식이죠. 그러나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 오심으로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고 곡식은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에 곡식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다 받으십니다. 소제라는 그 제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이제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곡식을 제사로 드려도 됩니다.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양은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니 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을까? 그 이유는 오늘 11장의 4절 말씀처럼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곡식만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지 마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만 드렸지 그걸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실된 예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가 몸은 와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과 정성이 없고 전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셨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예배 정신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모든 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을 더 언급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에녹을 언급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했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고,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특이한 게 두 번 반복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냥 자녀를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에녹이 애 낳고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일반상적인 사람들이 다 누구나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했겠냐? 그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을 그만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오늘 5절에 그렇게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건 창세기 말씀대로라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고민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주님의 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신앙이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 있으면 목자가 양을 쭉 이끌어가고 또 목자가 양을 돌보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이고 맑은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고 저녁이 되면 우리 안에 들러가지고 안전하게 지키고,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늑대와 이리를 물리치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양을 늘 돌보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고 양과 늘 동행하는 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늘 동행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은 그걸 이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줄인데, 우리가 이제 자녀가 부모들을 이제 공경할 때에 자녀들이 이제 부모들에게 용돈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선물도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게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른 많은 억만금 어떤 선물보다도 부모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면 얼마나 바치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창조하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한들 얼마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헌신을 한들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또 한 사람을 예로 들는데 노아를 예를 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그 보상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또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의 복을 받았다. 보상을 받았다. 노아는 믿음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부패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였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방주의 크기가 치수대로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길이가 한 135m, 넓이가 22m, 22.5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학교의 건물보다 좀 크다, 한 2배 정도 크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나 높이도 그렇고. 좀 크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죠. 그리고 칸칸 만들어서 간에 이제 짐승도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할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가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무지개 약속을 받고 노아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상을 받았다.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노아가 7절에 보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그대로 순종을 하였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만일에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두려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보상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 이 땅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예로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11장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중복하여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바벨론 그 아주 무명지에 있는 디크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 삼각지역 아니겠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번창하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간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주님은 가장 좋게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안 좋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기는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가면 그곳에 뭐가 있는지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그 하는 가라 하니까 일단 간 겁니다.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기를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간 사람은 보상을 해주신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가서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자기 땅 없었습니다. 다 남의 땅이고 다 이방인들이고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밖에 없었고 나그네, 그야말로 나그네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너가 동서남북 보라, 이 땅 넓은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 자손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고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는데, 약속의 땅이었으나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 말은 그때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차지할 거라고 믿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우리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 주님이 오시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나그네의 삶을 살고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살아갑니다. 약속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게, 그게 보상인 거예요. 자기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430년 이후에 그거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받을 보상은 뭔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뭔가? 가나안 땅 그 이후에 쭉 내용이 본향을 사모한다.
그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향이라는 것은 고향을 말하는데, 고향은 부모가 계시고 내가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이삭과 그 야곱에게서는 고향이 이제는 그곳이 고향이 됩니다. 그 고향이 되는 가나안 땅에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멀리 떠나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향은 천국이 본향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형통하게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창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데,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자기가 이제 갱수도 떨어지고 나이가 넘었는데도 믿음으로 이제 아이를 낳았다, 그런 뜻인데,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라가 90세 되고 아브라함이 거의 99세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장막 안에서 그 말을 듣는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갱수도 끊어진데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이를 낳나 말이야. 그 웃었는데 하나님이 너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안 웃었다고 사라가 잡아떼니까 아니라 너가 웃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1년 뒤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사라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구나, 그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더 좋아진 것입니다. 성도가 처음부터 다 믿음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너 자손을 창대하게 해서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뤄서 이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니까 진짜로 그래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내 유산을 다 물려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엘리에셀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너 아들에게 물려줄게 하니까 나이가 아무리 돼가도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내 유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 물려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건 못 믿었다는 거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지켜주면 뭐 내 유업을 다 물려줄 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고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물려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 데는 다 돼가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능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너 안에 사라를 통해서 너 유업이 이어지게 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 첩을 통해서 난 아들 아닙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종을 통해서 난 아들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사라가 나중에 나이가 90이 되고 자기가 100세가 됐는데 언제 그러면 아들 낳아가지고 지금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인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100세가 다 돼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건 그 거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그 자손들이 43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국이 형성되고 다 뭐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다 믿은 게 아니고 또 경험하고 하다가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뭐 믿음이 좋거나 또 그렇지 않아요.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살아가면서 더 성경 말씀도 듣고 더 경험도 하고 그래서 더 믿음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저 잘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목사님이 말씀을 하지만은 뭐 실제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병도 고쳐 주시고 우리를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늘 하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듣기는 들어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뭐 꼭 그렇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반 믿었다는 겁니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고 다행히 지금은 믿으니까 다행이라.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믿는데 그럼 지금은 이렇게 자그만하게 믿어도 100% 믿는다도 자그만하게 믿으면 앞으로는 좀 크게 믿어가지고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자그만한 바늘 구멍만 하면 빛이 바늘 구멍만큼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 이제 또 조금 창만한 믿음이 되면 그 창 정도의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통유리 돼가지고 크게 통유리 정도 되면 통유리처럼 방이 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그마한 바늘 구멍 정도로 겨우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창호 정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유리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고한 믿음에다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완벽한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부인을 보고 내 아내가 아니라고 오죽 겁이 났으면은 거짓말 해보잖아요. 내 누이라고 말해보잖아요. 왜냐하면 잡혀줄까 싶어갖고 나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 블레셋 땅에 가갖고 내 아내가 아이라고 내 누이라고 말했다. 그 나중에 이제 들통 나가지고 너 아내를 보고 왜 아이라고 그랬냐고. 근데 뗄 죽일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참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여러 경험들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이 팍 뻥튀기 되듯이 큰 그런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처음에는 좀 작아도 자라고 성장해서 나중에는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큰 믿음이 되듯이 우리도 믿음이 비록 좀 부족해도 앞으로 또 믿음이 또 더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 믿음이 좀 더 큰 믿음이 돼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믿음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진들 통해서 역사한 그 많은 믿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들이 다 보상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면 되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을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현실로 우리에게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보상받은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보상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대한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보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전송하시겠습니다.